그 다음에 헌주 스님이라는 분은 이분도 마조 스님의 제자인데 이제 누가 뭘 물으면은 지팡이로 주장자를 가지고 땅을 탕탕 때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그 선사들이 가끔 법문을 하시다가 보면은 법상에 올라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서 이제 주장자를 쾅쾅 치듯이 땅을 이 사람은 이제 친 거예요. 그거 그랬고 그 다음에 우남 스님이 사자를 놀렸다라는 건 이 사람은 사자탈을 쓰고 사자춤을 췄어요. 또 우남 스님이 아까 그 누굽니까? 그 위에서 도 스님이 있는데 위산 스님하고 같이 법문답을 했다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 스님이 호를 들고 춤을 추든 석공 스님이 활을 들든 비마 스님이 삼지창을 들든 구지 스님이 손가락을 들든 그 다음에 헌주 스님이 땅을 때리든 운한 스님이 사자춤을 추든 모두가 뭐예요? 이 큰 작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다 참 마음의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만일 날마다 쓰는 가운데 미혹하지 않으면 자연히 종행무진 걸림이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선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어떤 고정된 틀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직업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춤추고 놀기도 하고 때로는 사냥도 하고 때로는 일을 하기도 하고 농사도 짓기도 하고 직장에서 일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이 본체 작용이 아닌 게 없다. 그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이게 특별히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팔을 드는 놈이나 삼지창을 드는 놈이나 손가락을 드는 놈이나 뭐 춤을 추는 놈이나 그것이 다 진심의 작용일 뿐이다라는 걸 알기만 하면 어느 것을 통해서 깨달았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체의 작용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5장 4장이 끝이 났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또 나왔어요. 이 진심의 체형은 1, 2 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하나인가 다른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의 본체하고 작용이라는 것은 하나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이 형상으로 보면 하나가 아니요 성품으로 보면 다르지 않다. 이거는 말이 좀 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체와 작용은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어떻게 그럴까? 시험 삼아 설명하겠다. 예를 들어 설명했다면 묘한 본체는 움직이지 않아서 모든 상대가 끊어져 있어 일체 행성을 떠났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나왔어요. 상대적인 모든 것이 끊어진 절대 그 자체예요. 그 형상을 떠나 있기 때문에 성품을 통달하여 정득한 이가 아니면 그 이치를 헤아리지 못한다. 이게 본체인데 묘한 작용은 인연을 따라 온갖 사물에 응하여 망령되이 희망한 형상을 세워 형상이 있는 듯하다. 우리가 보는 건 좀 형상을 볼 뿐이잖아요. 이렇게 형상이 있기도 하고 형상이 없기도 한 것을 보면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본체는 형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본체의 작용은 형상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형상은 물론 그 형체가 있는 형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소리, 냄새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작용은 본체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서 작용이 본체를 떠나지 않았고 본체가 능히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니 본체는 작용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떠나지 않는 이치로 보면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보는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춤을 추든 눕든 작든 먹든 말을 하든 그때마다 내가 다르게 보이잖아요. 내가 일을 할 때는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면 직장에 무슨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내가 아버지도 되고 와이프한테는 남편도 되고 부모님한테는 아들도 되고 친구한테는 친구도 되고 운동을 할 때는 운동하는 사람이고 장난치고 놀 때는 장난하는 놈이고 어디 가서 술 먹을 때는 술 먹는 놈이고 그 내가 다 모양이 다 다르잖아.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본체는, 진심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물하고 물결, 근데 이제 물과 파도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물이 습성이란 말, 습기, 축축한 것을 본성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습성을 본성으로 하는데, 물은 마치 물이 습성을, 습기를 본체로 삼는 것은 본체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물이 축축한데 물의 성질 자체가 움직임은 없잖아요. 그런데 물결이 일면 파도가 치면 어떻게 돼요? 물결은 움직임으로서 현상을 삼는 것은 바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때문인 것과 같다. 그걸 바람이 불면 잔잔한 호수든 바다든 이렇게 물결이 치잖아요. 그런데 물결이 친다고 해서 물의 성질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물의 성품과 물결의 형상은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물결 밖에 물이 없고, 그리고 물을 떠나서 물이 없죠. 그 다음에 물 밖에, 물을 떠나서 물결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습성, 그 축축한 성질, 그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 이상으로 밀어보면 본체와 작용이 하나인지 다른지를 알 수 있다. 너무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본체하고 작용이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물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냥. 이렇게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5장은 그렇게 끝이 나고. 그러니까 본체와 작용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참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참마음은 미혹함 속에도 참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참마음의 본체와 작용이 사람마다 다 갖춰져 있는데, 어찌하여 성인과 본부가 다르냐, 이 말, 같지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체가 모두에게, 깨달은 사람이나 깨달지 못한 사람이나 다 있다면, 그럼 깨달은 사람하고 깨달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이 말입니다. 어째서 같지 않냐. 자, 그래서 참마음은, 진심은, 본부와 성인이 똑같은데, 본부는 망령된 마음으로 사물을 인식하여 스스로 맑은 성품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망령된 마음이 뭐냐 하면은 형상을 따라가서 다른 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것만. 그래서 본체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먹고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참마음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어둠 속의 나무 그림자나 땅 속의 샘줄기 같아서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있는 건데 이걸 알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경에 선남자여 비유하건대, 이것도 원각경에 나온 얘기예요. 깨끗한 마니구슬에 5가지 빛깔이 비치어. 그러니까 구슬에는 원래 색깔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오색 빛깔. 지난번에도 오색이라는 말이 나왔죠. 중국에서 오색은 모든 색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5가지 기본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흑백하고 황, 청, 적, 붉은 거. 이렇게 해서 오색 빛깔이 비치어 방향마다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니구슬에 실제로 5가지 빛깔이 있다고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형상이죠. 겉으로 드러난 거. 근데 선남자의 원각의 깨끗한 성품이 몸과 마음에 나타나 사물을 따라 각기 응해주면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끗한 원각이 실제로 그런 몸과 마음의 자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그래서 이제 구슬에는 원래 색깔이 없는데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각도에 따라서 또 그때 밝기에 따라서 햇빛이 어디에 있느냐, 보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물을 보는 것도 그와 같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마음은 원래 아무런 형상이 없고 텅 비어 형상이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고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론에는 하늘과 땅 사이의 우주 안에 한 보배가 형상의 산 속에 감춰져 있다고 했다. 이 조론은 승조라는 그 사람이, 그 스님이 쓴 책인데,
승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할 게 재밌는 게 많아요. 이 조론도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돼 출판이 되어 있는데, 승조의 조자가 바로 그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이 승조는 이게 원래 누구냐 하면 구라마집바는 다 알잖아요. 구라마집. 가장 유명한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가지고 인도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혼자 또 번역을 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뭐 몇천 명이 있었대요. 그 중에서 뛰어난 제자가 8대 제자, 뭐 4대 제자 그러는데, 이 승조는 구라마집바의 4대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 역경 작업을 이제 함께 했어요. 함께 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해가지고, 원래 그 구라마집바를 만나기 전에, 중국에 있는 유교하고 노장사상에 관련되는 책을 다 보고, 노자하고 장자에 깊이 심취해 있다가, 유마경을 얻어서 보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고 이제 불교로 기일을 하게 됐는데, 이 승조가 실제 이제 중국 불교 역사에서 했는 일이 뭐냐 하면, 역경 사업에 참여하면서 번역도 같이 구라마집바하고 같이 많이 했는데, 사실 구라마집 번역이라고 한 게 혼자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하고 공동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구라마집의 조론하고 보장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론의 내용이 중국의 초기 불교는 격이 불교라고 해서 아직 그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불교 용어를 한문으로 제대로 번역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유교나 도교 이제 노장사상에 있는 용어를 빌려가지고 이제 비유로서 불교를 이해하던 불교를 격이 불교라고 해요. 격이 불교. 이 격이 불교가 이제 아직 불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유교나 이제 노장 사상을 빌려서 불교를 이해하던 그런 초기 불교의 그 불교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승조가 이 격이 불교 이제 유마경을 보고 나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 나고 구라마집의 제자로 들어가서 불경을 보고 난 뒤에 제대로 된 그 한문 번역을 하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중국 불교가 격이 불교를 탈피하고 중국 불교에서 토착화하는데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승조예요. 근데 이 승조가 굉장히 똑똑했는데 살던 시대가, 이때가 400년 전후로 중국의 5호 16국 시대예요. 그래서 후진이라고도 하고 동진이라고 하던 그 진나라, 동진, 위진, 그 후진에 살았었는데, 그때 후진의 2대 황제가 요흥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승조가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해가지고, 물론 요흥 왕도 불교 신자이긴 했지만, 이제 승조가 승려로서도 뛰어났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자 백가서에 능하고 아주 총명을 해서 이 등용을 해가지고 자기 재상으로 쓰려고 몇 번 요청을 했어요. 이제 한속을 해가지고 나를 보필을 해서 나라를 다스릴 벼슬의 관직에 나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승조가 끝까지 거절을 했어요. 끝까지 거절하니까 왕한테 괘씸죄로 걸려가지고, 너 그러면 정말로 죽이겠다. 잡아놓고 옥에 가두고. 그래도 안 할래 해도 끝까지 거절을 했어요. 끝까지 거절을 하니까 진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 사형시킨다고 하니까 승조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은 사형 집행을 일주일만 미루어달라. 일주일 동안 할 일이 있다 해가지고 일주일 말미를 얻어가지고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보장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기고 마지막에 죽으면서 임종계를 뭐라고 했냐 하면은, 중국 동진의 여기 있죠, 그죠? 근데
이때 요흥의 등용 요청을 거절하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에 도장론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남겼던 아주 임종계가 아주 유명해요. 그게 임종계가 4대는 원래 주인이 없고 5는 본래 공하니 흰 칼날로 머리를 자른다 해도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으리라. 이미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이 바로 반야사상이나 공사상을 그대로 잘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데, 임종계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에도 초연하고, 쓸데없는 그 세상의 번잡한 그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고, 행장의 이슬로 이렇게 사라졌어요. 주술하고 이게 임종계를 남기고. 그래서 4대와 5원이 본래 공하니까, 4대는 지수학풍이잖아요. 그래서 5는 색수상 형식이고, 흰 칼날로 내 머리를 자른다 해도, 그거야 봄바람을 베는 것처럼 다 부질없는 짓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죽은 사람이 바로 승조예요. 승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또 봅니다. 자은 스님은, 그러니까 여기 승조가 했는 얘기가 뭐예요? 조론에 하늘과 땅 사이와 우주 안에 한 보배가 형상의 산속에 감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든 그 가운데 한 보배가 진심을 비유하는 거죠. 진심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온 우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보배가 형상의 산이라는 말이 형체로 드러나는 모든 형상 속에 있는 그 본체가 그게 진짜 보배인데 그게 바로 진심이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곧 참마음. 이것은 이 비유가 뭐냐면 참마음이 얽혀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의 본래 마음인 참마음이 이 외형의 형상 속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감춰져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알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은 스님은 자은 규기 스님인데요. 법신이 본래부터 있어서 모든 부처가 다 같이 가졌는데 본부는 망념에 덮여 있어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본내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열애쟁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근데 이 또 자은 규기 스님도 되게 웃긴 스님이에요. 이 규기 스님은 우리가 중국의 역경승으로 유명한 스님 그러면은 고라마지빠 말고 또 한 분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두 분이 있잖아요. 고라마지보다는 한 200년 정도 뒤에, 300년 뒤에, 한 300년 뒤에 누굽니까? 현장이죠, 현장. 현재 우리가 외우고 있는 반야심경이 현장 스님 본 얘기예요. 이 현장 스님의 제자가 바로 자은 규기 스님인데요. 이 사람도 현장 스님하고 같이 역경에 종사를 했는데, 출가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은 선비로 아주 이게 요즘 말로 하면 한량이었어요, 한량. 그러니까 이제 재주가 있어가지고 현장 스님이 탐이 나가지고 이 자은 규기 스님을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출가해서 나하고 같이 역경 사업에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은 규기가 뭐라고 현장 스님한테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술하고 안주하고 기생이 없으면 못 산다. 출가를 하더라도 매일 술, 안주, 기생을 대령해서 같이 하면은 내가 허락을 하면은 출가를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현장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 출가를 해서도 늘 술과 안주하고 기생을 옆에 끼고 역경사업을 했대.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스님이죠. 근데 현장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야심경하고 이런 걸 번역하고 그러면 그런 큰 스님이 꼬장꼬장할 것 같은데 이런 제자를 받아들여서 역경사업에 참여를 시키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인물을 보고 그까짓 거 사실 술 먹으면 안 되잖아. 특히 여자를 가까이 하고 스님이 출가한 스님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술 안주하고 기생을 맨날 옆에 끼고 역경 사업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벌써 걸림없는 이미 다 그런 수준의 계율을 뭐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수준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법신이 본래부터 있어서 모든 부처가 다 같이 가졌는데 본부는 망념에 덮여 있어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본내에 얽혀 있기 때문에 열애장이라는 어름을 얻었다. 그러니까 열애장이 이게 원래는 진심을 나타내는 다른 말이기도 한데 그 안에
번뇌하고 깨달음이 동시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술 안주를 늘 하면서 기생을 옆에 끼고 있든 술, 담배 이런 걸 일치 안 하고 여자를 멀리 하든 진심은 어디에나 있어요. 계율을 철저히 지키든 뭐 어떻게 하든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배휴가 이제 배공이 배휴인데요. 배공은 종일토록 완전한 깨달음에 있는데도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는 범부이다. 자, 원래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 속에 원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본래 부처다라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못 깨닫는 자가 바로 중생이다, 범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배휴도 또 재미있어요. 이 배휴는 이제 규봉종밀 스님하고도 이제 친하게 지냈고 황벽 스님의 제자라고도 돼 있는데요. 이 규봉종밀하고는 이제 친구처럼 지냈고 황벽 스님 제자가 스스로 됐다 그러는데, 이 배휴하고 황벽 스님하고 문답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유명한 전신보배라는 책이에요. 전신보배. 근데 이제 이 황벽 스님을 만나기 전에 배휴가 이미 불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좀 아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사판승들이나 다른 스님들을 좀 무시하면서 골탕을 먹이기를 좋아했는가 봐. 근데 골탕도 그냥 먹인 게 아니라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스님만 만나면은 질문을 했는데, 어느 절에 주지 스님을 또 절에 찾아가가지고, 절에 가면은 옛날 고승들의 초상화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승들 영정.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절에 가가지고 주지 스님한테 이제 이 스님의 영정은 여기 있는데 저게 누구 영정이냐 이러니까 어느 유명한 고승의 영정이다 그러니까, 영정은 여기 있는데 고승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지 스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이 대답을 못하고, 이제 영정 사진은, 영정 그림은 여기에 있는데 고승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주지 스님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휴는 사판성들이나 이 경전 공부만 하는 사람은 그런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그걸 아는 스님이 혹시 여기 있는지 이 절에 없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주스님한테. 그렇다면 여기는 선사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선을 공부하는, 참선하는 스님은 이 절에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글쎄, 뭐 저쪽에 허드렛일 하는 스님이 가끔 앉아가지고 참선하는 것 같은데, 그 허드렛일 하는 객성이 하나 있긴 있는데, 얼마 전에 와가지고 사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아마 선생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황벽이요. 이 스님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스님한테, 스님, 그 황벽 스님을,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불러준 거예요. 저쪽에 그 후원에 가서 허드렛일 하는 그 스님, 이 스님 좀 만나게 해라. 황벽 스님 오니까 황벽 스님한테 배휴가 물은 거예요. 영정 그림은 여기 있는데, 영정에 있는 고승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있습니까? 하고 이제 황벽한테 물은 거예요. 황벽이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자마자, 야, 배휴! 이렇게, 배휴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배휴 깜짝, 예 하니까,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황벽을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은 이미 깨닫고 난 뒤에도 티를 내지 않고 그냥 다른 절에 가가지고 허드렛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도인들은 그렇게 숨어 있어.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람이 오면 바로 낚아챕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배휴도 나름대로 이제 함께 공부할 진짜 도반, 그 다음에 깨달은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스님들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내가 공부할 만한, 배울 만한 스님이 있는가 하고 스님들 찾아가가지고 그러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는데, 이제 황벽을 딱 만난 거죠. 여러분, 여기 화면에 누가 먼저 보이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 그래서 이 고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거기에 바로 이름을 부릅니다. 배휴야!
배휴 하고 딱 부르고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배휴의 배공이에요. 자, 근데 배공은 종일토록 완전한 깨달음에 있는데도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자는 범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출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평생 살았어요. 배휴라는 사람은 스님이 아닙니다. 스님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배휴가 이제 항벽을 만나가지고 드디어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제 항벽 스님하고 두 사람이 선문답을 한 책이 전신보교라는 그 책인데, 이제 거기 보면은 정말 항벽하고 두 사람의 얘기가 아주 뛰어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깨달아 있다. 근데 그걸 모르는가 범부다,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참마음은 비록 번뇌 속에 있으나 그 참마음이 미혹 속에 있다.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번뇌에 물들지 않는 것은 마치 백옥이 진흙 속에 던져져도 그 빛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음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참마음은 변함이 없고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깨닫지 못한 범부고 지금은 미혹에 쌓여 있어서 번뇌망상으로 지내는 사람도 참마음이 진흙 속에 꽃과 같이 백옥처럼 있는 것인 줄을 깨닫기만 하면 바로 부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선사들이나 먼저 깨달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참마음의 작용과 참마음이 이제 본체와 작용이 같은가 다른지, 참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자, 참마음의 작용이 미혹 속에 있다라는 이 말을 이제는 이제 우리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현실로 가져와 보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꺼려하고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이런 모든 것도 참마음의 작용일 뿐이에요. 물론 우리가 좋다 하고 탐내고 갖고 싶어 하고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참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참마음은 좋다 싫다를 떠나 있다. 양변을 떠나 있다. 심지어 유무조차도 떠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마음을 알면 그때부터 진짜 공부예요. 참마음을 알기 전에 하는 공부는 뭐예요? 참마음을 모른 채 하는 공부는 그냥 끊임없이 지식으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부처님의 말이라도 그건 다른 사람 얘기예요. 경전의 얘기이고 어록에 있는 그냥 문자이고 글자일 뿐입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은 경전의 글자 또한 행상일 뿐이에요. 아무리 부처님의 얘기이고 어록의 얘기고 깨달음의 얘기를 해놓은 경전과 어록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 책들을 보면 계속해서 바깥에 있는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인 바깥에 있는 행상을 쫓아가는 일을 반복하는 중생 노름일 뿐이에요. 책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 먼저 알아야 돼요? 책을 볼 때, 아까 나왔죠? 우리는 옷을 입을 때는 옷 입는 줄로만 알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줄로만 아는데 책을 읽을 때 책을 읽는 것이, 책을 읽는 놈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게 바로 부처고 그게 참마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책을 읽으면 똑같이 책을 읽는데도 계속해서 행상을 쫓아다니는 거고, 그걸 알고 책을 읽으면 부처가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책 읽는 데만 참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있대요. 춤추는 데도 있고 창을 겨누고 활을 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똥 누는 데도 있고 주색 찾기를 하는 데도 있잖아. 자은규기가 술과 안주와 기생을 옆에 끼고도 역경 작업을 했다 그러잖아요. 자, 그게 왜 이런 얘기들을 선사들은 거침없이 할까? 우리 진심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는 것이 없고 시공을 초월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본이면 그것의 바탕도 결국은 진심이에요.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참선을 하는 그 바탕에만 참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갖 망나니 짓을 하는데도 진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알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 문제를 일으키질 않아요. 알고 하면은. 근데 모르고 하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걸 허용하는 범위를 만들어 놔서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넘어가면은 도덕이나 윤리, 그 다음에 강제하는 법으로 규제를 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다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전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술, 담배, 연애를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중고등학교까지는 해당이 돼. 근데 대학생이 되면은 그거 규제 안 하잖아. 이유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참된 삶을 망칠 수준이 이미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걸 법적으로도 허용을 하잖아. 어디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마저도 다 뛰어넘어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과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기에 어느 곳에도 참 마음이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 마음이 미혹 속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번뇌망상 속에도 참 마음이 있다.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것도 뭐예요? 참 마음의 작용. 그 다음에 자비와 사랑을 일으키는 것도 참 마음의 작용.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자비와 사랑을 실천을 하고 어떻게 그러한 번뇌망상을 실가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진심식망이에요. 진심은 망령됨을 쉬는 데에 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참마음을 수행하는 방법을 10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나오는데 각찰하고 휴가 나와요. 휴헐. 그러니까 깨달음을 잘 관찰하는 거, 관찰해서 깨닫는 거 하고 쉬어가는 거, 쉬는 거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부도 얘기를 자주 인용을 하잖아요. 수신계를 할 때도 이제 했는데 참마음을 아는 거는 몇 번째 단계예요? 소가 뭐 참마음을 대신하는 게 소예요. 그러면은 견우가 몇 번째예요? 시부도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참마음을 아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걸 깨달았다고 해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쫓아가서 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소를 잡아서 내 걸 만들어야 돼. 일상생활에서 진리가 참마음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그게 모구에 뭐 소를 길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 타고 와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소까지도 버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온갖 술주정하고 시장 꼴뱅이 짓을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도인이다. 그 얘기죠.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런데 일상생활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참 마음은 한시도 떠난 적이 없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참 마음을 알고 그 참 마음의 작용을 제대로 알고 쓰면 그게 진짜 부처가 도인이 깨달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보는 데서 알고 뭐 행하는 데서 알고 별을 보는 데서 알고 그거는 그 세 번째 수준밖에 안 돼. 시부도에도 봐도. 그리고 이제 초기 불교의 사행사과 이제 그것도 그거 있잖아요. 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하는 거기에도 첫 번째 단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하음으로 치면은 그것도 하음 십지에 일지밖에 안 됩니다. 그게 본래 성품을 아는 것도 거기서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 하도 하나 깨치면, 이먹고 하나 깨치면은 뭐 공부 끝나고 학철대회가 끝났다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일단 본성을 알아야 돼요. 참마음이 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참마음을 알고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고, 그 전에 공부는 헤매는 것일 뿐이에요. 참마음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거고. 근데 참마음이 뭔지 알았으면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공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마음이 아직도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백날 하도 소용없어요. 경전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다고. 내가 건강경도 받고 반야신경도 받고 보니까 다 아는 것 같고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이게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아는 분은 참마음을 아는 거예요. 계속 나왔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뭐예요? 참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지선사가 평생을 손가락 하나를 들어도 다 못 써먹었다 하는 것은 참마음을 가르치는 데는 뭐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참마음이 뭔지를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나 주장자를 한번 탕 치는 거나 뭐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할을 하는 거든 뭐 방으로 때리는 거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신결부터 지난번 그다음에 오늘 계속 하는 얘기가 참마음은 늘 여러분하고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보고 듣고 행하고 쓰는 그게 바로 참마음이 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것만 돌아보게 되면 그 참마음은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고 참마음 그 자체는 생멸도 없으니까 불구부정이고 때도 없고 뭘 할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그냥 침묵할 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 말이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저도 쓸데없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이 말이 말 없는 말인 줄 알면 내가 떠들어도 저는 한마디 말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일러서 부처님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신다면 오늘 여러 사람들 여기 예를 들어서 쭉 나열을 하잖아요, 그죠? 나열을 하는 데에서 특히 누굽니까? 도오 스님이 질문 받았다는 경전에 나오는 말 말고 어록에 나오는 말 말고 당신 얘기를 한마디만 해봐라. 여러분 그 한마디를 이룰 수 있으면 참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진짜 공부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